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말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각 모임은 성경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와 쇄신,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기도, 묵상, 말씀 연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신성한 뜻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지혜와 생명의 무궁무진한 원천입니다. 각 영상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그분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추도록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강화하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지 발견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 영적 삶에 대한 깊은 신비와 위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구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어 그 사람이 나온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23. 이번 추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단지 형벌이었는가? 아니면 구원의 기회였는가? 우리 모두는 타락, 이별, 고통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꼈고 영적 전쟁에서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땅을 경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비밀을 풀어보고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길이 있음을 깨닫도록 합시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클릭하세요. 가입하다, 알림벨을 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모든 좋아요, 댓글 공유는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을 가져다주는 방법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 많은 마음에 다가갈 수 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볼까요? 창세기 3장 23절에 9절은 인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표시합니다. 원주의 이후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그들이 태어난 땅을 경작하도록 보내졌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창조의 맥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조화의 장소로 에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써 이 언약을 깨뜨렸고 죄의 결과는 이 낙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 특히 히브리 문화에서 흙은 인간의 기원과 사명을 상징했습니다. 아담이 땅을 경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부과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책임도 부여하십니다. 이제 그 일은 에덴의 풍요로움과는 달리 힘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신성한 계획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어로 경작하다라는 용어는 봉사하고 돌보는 개념을 가져오며 낙원 밖에서도 사람이 버림받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가톨릭 신학은 이 구절을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자비의 행위로 본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도록 허용하시지만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3절은 단지 추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심의 필요성, 책임,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경작해야 할 땅은 또한 하느님과의 친교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은 단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인류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친교를 깨뜨렸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생존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질 때 주님의 뜻 대신에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종종 이러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교만, 불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쾌락에 대한 무자비한 추구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을 봅니다. 가장 큰 진실은 하나님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에덴에서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즉 우리의 개종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십니다. 죄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합니다. 오직 믿음과 참된 항복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분리를 되돌리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참된 낙원으로 데려가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단지 타락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죄가 파괴한 것을 회복할 은혜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은 거부 행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신성한 계획 내에서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구절을 관찰해 보면 낙원을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의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을 파괴하실 수도 있었지만 자비로우시게 인간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성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분의 면전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 맺으신 성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함께 말입니다. 이 언약들 각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회복의 최종 약속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승리하신 새 아담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왔다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생이 왔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동산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교통인 참된 에덴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으며 그분은 결코 자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소망은 항상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을 떠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의 중심이시며 인간 조건에 대한 결정적인 답이십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죄가 파괴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백성을 해방시킨 모세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통치한 다윗과 같은 인물들에게서 이 약속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참된 구속주의 예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실 약속의 후손이십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낙원에서 쫓겨났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다시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의 길은 그를 메마른 땅으로 데려갔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께서는 죄의 결과를 스스로 짊어지셨고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담이 경작해야 했던 땅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야 하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니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동산,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잃어버린 친교가 회복되고 영생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은 고통과 투쟁의 여정의 시작을 의미했지만 그것이 결코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돌아갈 길,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회복의 약속을 예비하셨습니다. 낙원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멀리 떨어져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땅을 경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최종적인 회복의 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키우고 희망을 지키며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이것이 인류의 참된 운명이며 창조주와의 완전한 친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에덴 동산 밖으로 데려갔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영적 전쟁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준비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이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결정적인 차원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면전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이 진리를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이브처럼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 에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왔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 왔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다시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감동적인 말을 통해 시청자가 댓글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도록 독려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축복과 격려의 말로 마무리하여 청중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